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걷다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제 매달릴 수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 이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를 믿고 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가지를 놓자니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떨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놓을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혹시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개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기 위한 열심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계시는 분 같고 뭔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일진데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한나요. 한나가 본처이죠.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런데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자식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더 서럽고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없는 것도 마음에 힘들고 또 서럽고 어려운데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로부터 그가 수모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요.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격분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으니까 한나보다는 더 어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첩으로 들어와서 이 한나에게 공손하게 잘 이렇게 대하다가 남편의 자식 하나 낳고 나니까 이 태도가 돌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트레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힘든데 이 분인나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한나는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괴로웠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 아픔들을 우리는 뭔가 자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해요. 사람에게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계만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나는 자식 없는 그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통곡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지고 나아가 보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보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앞서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나가 입은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일 밤 와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으면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와 아픔을 캐치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너 포도주를 끊어야 된다,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한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자기 마음의 그 슬픔과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이 슬픔을 내가 가둘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 놓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인생의 괴로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지금 이 아픔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은밀한 기도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은 은밀한 곳에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두 아이들이 방황을 할 때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 삶 가운데 이분이 오직 정말 붙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분이셔요.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셔서 그때 제가 처음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을 할 때에 후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기도 모임에 오셨다가 개척 멤버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셔요. 그래서 작년에 임직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 혼자 아이들 키우고 일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새벽을 그렇게 오시냐고. 개척하고 지금 거의 11년째가 됐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몸이 불편할 때에도 꾸역꾸역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장로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아니에요. 기도가 저를 살린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힘이 들어요. 그죠? 그거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기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자리다. 내가 매일 이 새벽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새벽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이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생각하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너 기도의 자리로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빨리 달려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새벽에 보이지 않는 분이 기도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덜컥 놀랍니다. 아니 무슨 큰일이 있으셔서 저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다 오셨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일 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오셨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면 부흥회가 끝나고도 계속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던 오늘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슬펐던 여인이에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해서 그게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분인나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억울했고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자기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11절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죠. 서원 기도.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에서만 많이 보는 이름들이 주로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어떤 사람은 기도, 하필이면 성이 경씨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보는 이름들인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 기도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자식 없는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해 갈수록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한나는 어느덧 시선이 자기에게 자식 없음의 시선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고 제사장을 바라보게 되고 제사장의 그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는 자기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기도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시선을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엘리 대제사장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고 무디었던 사람입니까? 한나의 기도를 듣고 술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두 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던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정이 그 정도였으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더해가고 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제사장의 가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갖게 되는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의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목회자들의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낙심케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한나 시대를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현대판 타락한 목회자들의 종합판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식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그가 실족한다든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마음속에 너는 자식 없어서 그렇게 매일 성전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 안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약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 기도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마치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내거는 카드처럼 우리는 서원 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서원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마음 안에는 단순히 자식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그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른 기도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나의 원함과 나의 본능을 넘어서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나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기도의 시작은 나의 원함과 나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너의 원함은 그거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함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원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조지 뮬러는 늘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지 밀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나의 원함이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것도 기도다. 네, 듣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부르짖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 좀 하시려고 하면 그냥 혼자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듣는 시간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 10분은 듣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듣는 기도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이게 다 듣는 기도라는 거죠. 금년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 하다가 내려왔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배우 그 권호중 씨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고난 가운데, 강야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셔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카페에 가서도 주님 내 옆에 앉으시죠. 늘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되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동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책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닌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뭐냐?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히려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행하는 게 동행이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주님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동행을 원한다면 주님께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그래서 저는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기도의 축복은 뭐냐 하면, 감히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하시고 감히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큰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영적 신비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는 나의 원함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거를 초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넓은 지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더 놀랍게 빚어가실까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원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원함은 아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의 원함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원함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나의 원함에서 시작했던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